네, 앞선 요나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던 배 위의 요나와 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요나의 모습을 1장과 2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죽을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망망대해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두셨던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밤낮 3일을 거했죠. 스올의 뱃속, 깊은 바닷속, 죽음의 무덤과도 같았던 그곳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신 것을 회고하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에 근거하여 감사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또한 간구합니다. 요나의 고백과 같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대로 갔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깊은 곳 그의 죽음의 고통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요나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그 구원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이 요나를 뱃속에 담고 있었던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마침에도 주장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2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토하다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선 그렇게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듣기만 해도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름다운 것 그리고 깨끗한 것과 대조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모습은 그리 깨끗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린내와 또 물고기 뱃속에 그 찌꺼기들이 붙어있던 그런 더러운 모습이었을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하려 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3일 만에 다시 육지를 밟게 된 이 선지자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가 어디에 토해내졌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요나의 말씀은 다시 원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3장 1절에서 3절에 다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어집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그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셨던 그 사명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요나로 하여금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요나가 불순종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를 향하신 말씀이 그 니느웨를 향하신 그 계획은 결코 물거품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라도 사용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향하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그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은 모든 신자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명백합니다. 불순종한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것에 주어진 의무는 순종하고 복종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비판하려 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택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니느웨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선포해야 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정확하게 그것만을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억압하고 속박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단하게 속박이 된 요나입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이 요나의 반응이 1장과는 사뭇 다릅니다.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던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가 그곳에 가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갔는지, 그리고 언제 니느웨를 도착하였는지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간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데 3절 후반부에서 니느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굉장히 설명에 대해서 불친절해요. 설명을 잘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니느웨에 대해서는 드물게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느웨는 큰 성읍이에요. 3장 3절에서 동일하게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의 특별한 묘사를 나타냅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크기가 큰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러니까 3일 여정만큼의 엄청나게 커다란 성읍, 그러니까 정말로 정확하게 사흘을 걸을 만큼의 둘레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큰 성읍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중요한 성이라는 묘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큰 성읍이라고 설명한 성 중에 실제적으로는 작은 성읍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읍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큰 성읍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고 말한 것은 그 크기도 큰 성읍이지만 또한 중요하기도 한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읍이었고 염려하시는 성읍이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버린 성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읍에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서 니느웨 성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였죠. 이 말은 그 둘레가 그만큼 큰 성읍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다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 바로 사흘만큼 걸린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외치며 다닌 기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 4절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히브리어로 단 5단어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0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간인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외치는 것을 그리 마음에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4장에 가면, 나중에 4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저희가 의심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은, 이 아수르라는 백성들은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민족임이 틀림없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요나가 지금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루를 포함해서 사흘 동안의 계획을 잡았는지, 혹은 사흘을 다 돌고 싶지 않아서 그 하루만, 이 열심이 너무 없어서 그 하루만 계획을 잡고 외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명백한 것은 그가 하루의 기간 동안은 결단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루 동안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만큼 짧은 기간 동안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간 동안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성읍에 걸쳐서 널리 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회개하는 운동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요나는 단지 이제 막 그가 해야 할 과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루의 기간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0일간의 그 경고 기간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렇게 신속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큰 슬픔을 당하거나, 혹은 가족적으로 아니면 민족적이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의 신에게 혹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렸었던 바가 있었던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도 그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가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립니다. 니느웨 왕이 이 회개운동이 보고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왕도 자신의 왕복을 벗고 백성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리기에 이른 것이죠. 니느웨 전체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어서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일부 계층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의 가장 높은 사람,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노인에서부터 소년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말 못하는 짐승들에게까지 그렇게 할까요? 고대에서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는 종교적인 근신과 금식에 짐승들을 종종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게 된다면 멸망당하는 것은 짐승들도, 멸망당하는 것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또한 죽게 되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들이 입은 이 굵은 베옷과 또 금식을 선포하였는데, 이들이 입었던 이 굵은 베옷은 상당히 거친 옷입니다. 아주 고급지고 고운 왕복을 벗고, 왕이 왕복을 벗고, 그리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들이 입고 있던 그 부드러운 옷들을 벗어던지고 거친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스스로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놓는다는 것이며 너무나도 큰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큰 잘못을 뉘우치고 애통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금식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에 필수적인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도 좋을 만큼 그만큼 자신의 죄악을 크게 회개한다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며, 목숨을 걸고 지금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크게 회개의 운동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공포한 조선은 금식과 베옷을 입는 것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 또 하나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회개는 잘못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니느웨, 그 아수르의 악독,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그 악독을 완전히 떠나버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 왕은 이것을 통해서 이 완전하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니네 사람들 전부가, 그들의 짐승들까지도 전부 그런 참회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없는 거죠. 니네 왕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조서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대주의의 어떤 이들은 니느웨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나 위선이라고 단정을 짓기도 하죠. 그러나 단언컨대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이나 거짓이나 위선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내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의 이 니느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었던 것이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당시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이 근동에서 강한 권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아수르가 조금은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그 서쪽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라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온 요나라는 한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굳이 심각하게 들을 만한 이유가 그들에겐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요나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리고 엄청 열정적으로,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다닌 것도 아닌데 그 외친 것을 듣고 온 성읍의 사람들이 하루 만에 회개 운동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렀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느웨 왕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만한 상황들을 주어졌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토가 침략을 당했다거나 혹은 일식이나 월식과가 같은 그런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조금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거나, 혹은 기근이나 홍수와 같은 심각한 재난이 왔다거나, 아니면 당시의 신의 진노의 증거라고 여겨졌던 지진이 이곳에
임하였거나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보다 그들이 회개하게 된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화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하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의 운동을 했을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개와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짧은 순간에 그 짧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 하나의 말씀이,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 회개를 일으키고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요나의 직접적인 선포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이 요나서의 말씀은 1차 정중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배타적인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1차 청중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서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잔혹하고 완악하기 그지없는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요나라는 단 한 명의 선지자가, 그것도 단 5단어의 말씀을 듣고 하루 만에 온 백성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였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가축들까지도 운동에 참여시켰던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었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 북이스라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일깨우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미 주셨던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보다는 그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선민의식에 빠져 완고하고 패역하였음에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들 자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5절에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을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요나 때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붙잡았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인데, 그 약속은, 그 복이 될지라는 그 약속은 실제로는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포가 이어졌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은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실 때 아브라함 아래에 있던 이방인 종들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그 행렬에 동참하였어요. 여리고에서는 기생 라합이, 모압 여인 루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이스라엘이 떠나갔을 때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돌이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이방 족속이므로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 과연?
너희가 이방 족속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너희가 완고하고 완악하다고 정말 구원받을 가치조차 없다고 말하던 그 백성들조차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왜 돌이키지 않는 것이냐? 그 말씀을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되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들이 그 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른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만 받으면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주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던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거나 무효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분명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믿음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믿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온전하게 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온전하게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그 사실에 합당한 행동 또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른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말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결코 절대로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변하게 하셨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제 내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회개의 시작에는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분명하게 굳게 서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 단 하루 동안 5단어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운동에 나아갔습니다. 정말 짧은 말씀이라도, 정말 짧은 단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전하는 것은 누구의 의무이냐?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킨 자의 분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